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할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오늘 본문 이 말씀, 이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과 함께 18절까지의 말씀이 이 빌립보서의 사실상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 유익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2주간에 걸쳐서 이 1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12절과 13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시작을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죠.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앞부분의 원인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그런 의미지요. 그런데 오늘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접속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구원의 삶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밝혀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여기서 이 12절 우리가 읽은 말씀의 가장 뼈대가 뭐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표현이 성경 말씀 중에서 여기가 유일합니다. 구원을 받으라, 구원의 은혜를 입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많지만, 또 내가 그 은혜를 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 많지만,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부분이 성경에서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사실 구원이라는 건 사실 이 물에 빠진 생명을 살릴 수 없는 우리라는 입장에서 보면 밖에서 건져줘야 돼만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성격상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런데 독특하게 이 빌립보서 2장 12절은 우리에게 지금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루라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말씀이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죠?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신앙의 상식으로 보면 구원의 능력은 오직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상식을 뒤엎는 듯한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 무슨 이유로 이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는가?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을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즉각성입니다. 하나님이 너 구원 받아라 그러면 이미 구원이 그 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교리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있는 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칭이라고 얘기하는데 너는 지금부터 의롭다 하는 거예요. 자, 재판받는 죄인이 재판받는 동안 그 죄의 고발과 막 고소하는 일 때문에 막 죄인인 것처럼 여기지만 마지막 재판장이 탕탕탕 뚫리면 너는 무죄다 그러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구원을 입는 그 순간 칭이라고 해서 너는 의롭다라고 선포해요. 근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보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거든요. 여전히 실수와 허물이 있고 죄악이 우리 가운데 아직 청산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의롭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그 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은 그 순간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너희는 의롭다라고도 얘기하지만 거룩해져가는 성화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먼저 너희는 의롭다라고 선언하시고 실제적인 거룩함, 깨끗함, 의로움은 계속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면 구원의 점진성이라고 그래요. 천천히 이루어져 간다. 바로 오늘 이 본문 12절에 이야기하는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선택하여 자기 자녀 삼을 때 우리는 이미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지만 그 인정됨을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이루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다. 그게 바로 구원의 이루심, 바로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이 여기에 따라 붙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그 구원의 이름을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할. 아멘. 자, 이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른 데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뭐 어느 성경 구절을 보고 어디를 보면 이 말씀만 가지고 막 내 안에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그걸 나로 하여금 이루어가게 하신다 막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본문은 항상 12절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나로 인하여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 구원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은 좀 차례대로 이해할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신 이후에 우리 인생 밖에 계셔서 우리를 그냥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번 구원의 은혜를 베푸면 그 구원이 완전하게 되기 위하여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뭐 설교 말씀에 준비된 건 아닌데 구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구원을 베풀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인생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실은 이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다에 담겨진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거룩한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 구원의 이름에 사실 주체적인 역할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13절 중반절 보세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실 때 뭐 때문에 하신다고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기쁘신 뜻. 이 말씀 한 구절만 봐도 신앙의 삶의 초점은 내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만 간구하면 그 인생은 이제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원의 경지에 완전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시고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분이 오늘 분명히 얘기하셨죠. 자기의 기쁘신, 제가 성경 처음 볼 때 그랬잖아요. 시편 23편을 붙드는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3절 말씀.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야. 나를 소생시키신대, 살리신대. 내가 그때 죽어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하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날 새우잡이로 끌고 가실래나? 날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 그러면 나를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나는 살아나서 병이 나서 건강해져서 내가 원하는 삶을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내가 살아나면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야, 이거 되살아나야 되나? 건강해져야 되나? 그 순간은 내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끝내 당신의 자녀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어야 우리가 진짜 복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3절 마지막,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 바로 이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그냥 강권하에 미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소원이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을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가게 만드신다. 그래서 제가 처음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하나님이 당신 뜻대로, 당신 마음대로 하신다는 그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저는 이제 목회자 되라고 하는 소명부터 받았거든요. 그 처음부터 초신자한테 신학교 가라니까 이게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예수 잘 믿으십시오도 아니고, 세례 받은 지 몇 개월도 안 된 사람한테 오고 가는 목사님들이 전부 다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신학교 가라는 거예요. 최복님 신학. 여러분, 이게 진짜 저한테 진짜 큰 시련 아닙니까? 큰 시련 아닙니까? 내가 왜 이런 예화를 섞냐면 지금 다들 잠을 자려고 하고 마음이 그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요, 나중에 그게 회심이 되더라고요. 한순간 저는 사실 날짜가 있어요. 1996년 부활절 다음 날이에요. 그날 진짜 하나님이 불꽃같이 임하셔서 제 안에 회심을 시키는데 제 입술로 하나님 말씀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를 가겠다는 그 고백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서 말씀이 맞는 거예요. 처음엔 당신의 기쁘신 뜻을 주고 그걸 내가 내 것으로 내 소원 삼게 하신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떤 꿈, 소원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완전함이 우리 안에 들어올 것이고, 처음엔 그걸 인정하지 않다가도 거기에 우리가 점점 나의 것으로 삼아 이제는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삶이 되어가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을 이루라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그래서 우상 숭배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에요. 그냥 나의 복지, 나의 안전, 나의 사후의 삶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해소해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어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나라를 향하여 가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일들이 그냥 하나님 뜻만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 모습의 변함, 그게 바로 뭐라고요?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실은 예수 처음 믿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이미 영접한 자들, 그러나 아직은 구원의 완전함을 쫓아야 되는 그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자,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핵심은 이 다음이에요. 본문의 구원을 이루라의 말씀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접속사 뒤에 있었다고요? 그러므로라고 했잖아요. 즉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그 의미를 좀 더 밝혀주려면 오늘 말씀 이전에 사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지난주에 우리는 참 어렵게 배웠어요. 십자가 자기 죽음 자기 포기 막 하니까 너무 힘들었죠. 자,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게 뭐예요? 짧게 정리하면 예수가 십자가 이런 모습으로 죽었는데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비우고 끝내 자기가 죽으셨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받아서 지금 뭐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미 결론이 나왔어요.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던지실 정도의 그 포기와 비우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죽였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빌립보서 강의를 하면 할수록 우리 성도들한테 느끼는 반응은 참 신앙생활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런데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렵다라는 반응 그 밑에
큰 부분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걸 너무너무 단순하게 생각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복 받아서 잘 살면 되지 뭐, 그리고 착하게 살면 되지 뭐, 이 정도였다는 거죠. 몰라요. 그래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 그분의 뜻대로 살면 되지요. 이건 맞는데,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함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수고, 어떤 노력, 어떤 정성, 그런 마음의 정성 정도까지지, 진짜 하나님의 구원, 온전한 구원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거룩한 목적을 진짜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나 위해서 하느니 아니면 하나님 위해서 하느냐. 자기 뜻을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나 위해서 신앙생활 하느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이 못을 박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자기를 포기해야,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그 자세가 있어야 참다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아예 제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해요. 그래서 당신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해요. 근데 그분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그 구원의 완전함을 방해하는 자는 우리 외부에 있는 적도 아니요, 사단 마귀도 아니에요. 경제 상황 어려움, 가정 형편도 아니에요. 뭐예요? 내 안에 나예요. 나. 사실 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좀 잘 살게 하고 좀 편하게 살면 됐지. 뭘 그렇게 헌신하고 뭘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뭘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설탕을 받고 꿀을 받을 땐 좋은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주시는 건 좋은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이방 족속들과 싸워 이기는 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려면 내가 비워져야 되죠. 내가 포기돼야 되죠.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늘로부터 온 천사와 씨름했잖아요. 그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밤이 그 야복강가에 있었던 야곱이었어요. 형 에서가 막 쫓아오는 거야.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야. 자기는 20년 동안 하랑 가서 고생을 하다가 그래서 좀 뭔가를 이루고 애들 처자식 데리고 돌아왔는데 그 20년 전 자기를 쫓아 죽이려고 했던 에서가 또 찾아온 거야. 날 죽이면 어떡하나. 겁이 더럭 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종들 손에 보내서 예물을 보낸 거예요. 형 에서한테. 이거 보면 날 좀 봐주겠지? 근데 마음이 안 놓여요. 또 진귀한 예물을 또 종에게 보냈어요. 또 마음이 안 놓여요. 그러니까 그 밤에 야닉이 아주 비겁한 놈이야. 자기 첫 부인 넷과, 그때는 베냐민이 없었으니까 11 아들과 딸과 그 모든 것을 다 강으로 먼저 보내고, 지만 이쪽에서 안 건너가고 지 혼자 살려고 막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밤에 그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아무도 주변에 없는데 종도 다 건너갔는데 도망가 마라. 처자식 다 버리고 도망가 마라. 어떻게 하지? 근데 그 마음 안에 결국은 지금 뭐가 펄펄 살아있어요?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그 신앙의 삶, 하나님의 주인됨을 계속 들었던 야곱인데 끝내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자기는 태에서부터 하나님 구별된 자요, 하나님이 이 큰 형보다 더 큰 자로 세울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그게 머리에 안 들어와. 여전히 자기가 펄펄 살아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 하늘에서 천사가 오는 거야. 사실 그 천사는 하나님이에요. 그 뭐 했다고요? 씨름했다. 씨름하는 건 결국 뭐예요? 이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이겨보려고 하신 거야. 너 나한테 항복해. 너 이제 항복해야 돼. 너 언제까지 이루고 살겠니? 씨름을 계속하는데 야곱이 해요? 이겨요? 안 이겨요? 져줘요? 안 져줘요?
마스크를 진짜 벗고 싶다니까. 야곱이 앉아주잖아요. 창세기가 그렇게 거기다 뭐라고 기록했어요? 천사가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했죠. 여러분 그 시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겨야 야곱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지. 야곱이 죽어야 하나님이 주인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스려 당신의 뜻을 이루지. 야곱이 저렇게 펄펄펄펄 살아있으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성경 인생 속에서요 가장 자기 자신이 펄펄 살아서 하나님과 대적한 사람은 야곱이에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 야곱이 그날 밤에 가장 영화로운 이름을 받아요. 무슨 이름? 그 순간 야곱이 자기를 포기해버렸어요. 나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 못 가! 그러는 거지. 그건 이제 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줬어요? 넌 좀 맞아야 돼. 그래갖고 환도뼈를 뻥 때린 거야. 고관절. 그 이후로 야곱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절름발이에요, 절름발. 이렇게 절름발이로 살다가 기근에 쫓겨갖고 애굽 나갔고 바로왕 앞에서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절름발이가 뭐죠? 의미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분명하게 심어준 거야. 넌 너의 힘으로 못 살아.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이룬다는 건 그냥 교리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 참된 구원을 이루려면 바로 이 야곱이 씨름에서 지는 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빌립보서 2장 5절과 11절 사이에서 하신 자기 비우기, 자기 포기, 자기 죽기가 이루어져야 참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는다라는 증거는요, 난 다른 걸로 안 봐요. 정말 저 사람 자아가 끝까지 살아있으면 아직도 갈 일이 멀구나. 아니 사람 쳐놓고 고집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 대충 나이 20, 30대까지는 그래도 40, 50 되면요 인생 거기서 거기에요. 다 할 만큼 해봤기 때문에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가 살아온 것들에 그런 어떤 존중을 받고자 하는 게 있어요. 다 고집도 있고 자기 주장도 있어요. 존중도 해줘야 돼. 그러나 끝까지 자기를 세우는 자와 그래도 하나님이니까, 그래도 하나님 뜻일 것 같으니까 자기를 내려놓는 그 자기 포기의 그 일들이 나타나는 거라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인간적인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상식, 도덕적 수준의 겸손이 아니에요. 신앙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죽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없으면. 그래서 내가 가끔요 성도들끼리 서로 이렇게 툭툭툭툭 얘기도 하고 의견도 교환하고 이렇게 결정하는 거 보면 가만히 있으면 저는 그러죠. 자기네들은 이제 내 의견이 관철되기를 바라지만 전 속으로 누가 먼저 죽는지 한번 보자. 왜? 하나님 뜻은 분명히 정해졌거든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 중요한 건 이 방식 저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로 가면 그분이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구원이라는 게 이 안에 얼마나 주인 바꾸기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처음엔 자기를 위해서 하지만 중간에 변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 사나 죽으나,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야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고 참된 헌신도 나타나고, 그리고 이웃을 진짜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느 한 목사님이 한 예화를 인터넷상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자기 만족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면 안 된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진짜 참된 구원을 이룬다는 차원인데, 교회를 다니는 한 농부가 가뭄이 들자 이전보다 더 열심히 강에서 물을 퍼올렸답니다. 가뭄이 들면 물이 더 필요하니까. 자신의 논에 낮에 아주 흥건히 물을 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도 막 튀우고 얼마나 그저 삽질도 많이 하고 하셨겠어요.
그런데 밤에 잠을 자고 새벽 일찍 나오다 보면 자기 논에 있는 물이 다 빠져 있는 거야. 그리고 밤새 대낮에 비어있던 내 옆에 이웃의 논에 물이 차 있는 거예요. 딱 알아챈 거지. 이 이웃의 농부가 밤에 내 논에 물을 빼갔네. 근데 증거를 못 잡으니까 하루 어느새 밤에 잠을 안 자고 숨어갖고 지켜봤대요. 봤더니 진짜 옆에 있는 주인이, 논의 주인이 밤에 몰래 나와갖고 자기 밭에 있는 그 물의 논을 툭 물꼬를 터가고 자기 밭으로, 자기 논으로 돌린 거예요. 이게 몹시 분노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승질을 낸 게 아니라 먹살을 잡지 않고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했답니다. 목사님, 이럴 때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찰을 부를까요? 근데 목사님이 한참 생각하다가 이렇게 가르쳐 줬답니다. 먼저 그 이웃의 논에 물을 대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집사님의 논에 물을 대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 권면에 뭔가를 깨달은 농부가 그 다음 날부터 더 수고스럽지만 이웃집 그 농부의 논에 먼저 물을 대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논에 넣은 거예요. 그런데 아주 이상한 일이 결과가 나타났어요. 놀라운 일인데 그 옆논의 주인이 그 농부가 다니는 교회에 출석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뭔데 나한테 먹살을 잡고 왜 빼갔냐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싸우기보단 내 논부터 물을 대주지.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던데 그 교회에서 믿는 예수가 도대체 뭔지 난 궁금하다. 뭐 이런 식으로 교회를 찾아왔나 봅니다. 여기까지가 한 목사님의 예화예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한 목사님이 댓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찾아온 이웃 농부에게는 다음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교회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만족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찾아온 그 이웃 농부의 동기는 자기가 이득을 얻어서 온 거 아닙니까? 계속 교회를 다니면 계속 그 이득을 얻을 것에 대한 초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는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밖에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자들에게 진짜 하나님 위하여 사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웃 농부가 교회에 온 것에 기쁨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걸 넘어 그에게 참된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 예수님 잘 믿고 잘 먹고 잘 사자라는 현재 한국교회의 풍토와 문화는 이렇게 잘못되게 시작된 거라. 성도 여러분, 맞죠? 이제껏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성도를 양육하지 않았습니까? 보아라, 주님은 당신의 필요를 채워줄 겁니다. 감사하라,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찬양하라, 주님은 당신을 택하셔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 지금 보아라, 감사하라, 찬양하라의 중심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셨다, 이것밖에 없잖아. 그러면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만 강조하면 뭐가 잘못돼요? 교회가 마치 나의 부족하고 나의 빈자리만 채우는,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교회입니까?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깨달아라, 주님은 당신의 헌신을 요구한다. 겸손하라, 주님은 당신을 임금으로, 당신이 그 인생의 주인으로 다스리기 원한 은혜를 베풀라, 주님은 당신을 택하여 은혜 베풀 통로로 삼아라. 구원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포기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전함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김다니엘 선교사님 한 분 있죠? 다니엘 김, 젊은 선교사님.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삶이 믿음의 삶이다.
저는 이 말이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공을 포기하십시오. 그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마음이 많이 힘든가 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끝까지 할 거예요. 성공을 포기하라. 그가 예수 믿는 자이다. 할렐루야.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 구원의 시작만 의미하지 않아요.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 구원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가르치고 요구하는 세상적 성공을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우린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승리하실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되어 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이렇게 한번 되물어보고 생각하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승리하는 인생인가? 아니면 내가 여전히 성공하려고만 하는 인생인가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참된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고, 그리고 진짜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예수의 구원을 깨닫는 자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듯이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처음에 두렵고 떨림은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리고 떨림은 이런 큰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나 진짜 두렵고 떨림은 그 은혜의 소중함을 알기에 함부로 구원의 삶을 살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제대로 반응하고자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 새롭게 성도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를 전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구원의 온전함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자리를 내어 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참된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새로운 교회 가운데 가득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진정 참된 구원을 향한 깨달음이 있는지요? 진정 내가 비워지고 내가 포기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자리에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시는 그 삶을 향한 우리의 바라봄이 있는지요? 오늘 이 밤 이 말씀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날 위해서 사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기심 안에 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복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구원을 이루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에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참된 구원을 향한 믿음의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 자신만을 향하는 그 어리석은 삶을 내려놓고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주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주님께 온전함으로 믿음으로 달려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새롭게 성도들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참된 구원을 이루어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예배,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이 역사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참 움직이지 않고 새로지지 못한 우리의 삶이었는지, 삶의 터전과 그 예배의 처소마저 옮기시고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 처소의 공사가 끝났습니다. 마무리의 여러 작업이 필요하지만 이제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될 것은 정말 참된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것을 간절히 소원 삼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 큰 은혜의 믿음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저마다 곳곳마다 아버지의 믿음의 역사에 놀라운 할렐루야 찬송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를 기뻐하는 찬송의 소리가 그들의 인생과 처소마다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새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온전한 뜻으로 좌정하시고 다스리셔서 아버지의 기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께 나오는 아버지의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소서.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그 놀라운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된 믿음의 도를 깨달아 십자가의 자기 죽음을 통하여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아버지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들의 그 심령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들 위해 하나님 기뻐하여 온전한 뜻으로 세워가는 새로운 교회 위에 집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